지금 이곳에 저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이제 저희가 주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요즘 사람들 만나면 그 싱거운 수수께끼 내에서 웃겨주는 게 요즘 제가 좀 하고 있는 취미생활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 수수께끼 내볼까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꽃사슴, 꽃사슴, 꽃사슴. 자, 이제 질문 나갑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타고 다니는 거는요? 아닙니다. 썰매 타고 다니십니다. 예, 이런 질문을 제가 던지어서 사람 웃기는 게 제가 요즘 재밌는 취미생활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수수께끼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좀 아실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정말 깃털처럼 가벼운 거예요. 근데 이게 무거워지기 시작하면 누구도 들 수가 없어요. 평소에는 깃털처럼 가벼운 건데 무거워지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도 들 수 없는 게 있어요. 이거 맞추시는 분은 제가 제 방에 있는 건빵 한 봉지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요. 스톱. 예, 우리 이숙자 권사님 먼저 말씀하셨어요. 눈꺼풀입니다. 눈꺼풀입니다. 평소에는 눈꺼풀이 떴다 감았다 얼마나 가볍습니까? 근데 이게 무거워지기 시작하면 세상 어떤 장사도 이 눈꺼풀 무게를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의 성경 말씀도 있죠. 이런 말씀이죠. 잠언 16장 32절이에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그래요.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게 더 낫다라고 표현하니까 이 말을 달리 바꾸자면 성을 점령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이겠죠.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에서는 내가 성을 점령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우리 인생에 훨씬 더 복된 일이다. 잠언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외부적인 어떤 걸 움직이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움직이는 게 사실은 더 큰 문제고 더 어려운 문제고 또 더 중요한 문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단순한 말씀들 나누었습니다. 용기라는 건 실패하거나 깨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해보는 거다. 그게 용기다 그랬고요. 또 지난주에는 용기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한 가장 강력한 인생의 무기가 바로 용기다. 다른 거 아니다. 용기가 있으면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문제든지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바로 용기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좀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용기는 또 뭘까? 어떤 종류의 용기가 필요할까 하는 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오는 게 믿음의 길 걷는 거잖아요. 나를 따라오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따라오려면 너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의 첫걸음인 거예요. 그럼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나를 버린다는 게 뭘까? 이게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쉽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마음 속에는 저는 누구에게나 견고한 성이 한 채씩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견고한 성이 우리 마음 속에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자아의 성이라고 부를 거예요. 누가 나 건드리면 내가 정말 못 견디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나만의 성, 자아의 성이 우리는 대부분 다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은 그 성벽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 성은 항상 굳게 닫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안에서 혼자 살아가는 자아의 성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성문을 열어서 교류하고 교통하는 그런 자아의 성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요, 이 자아의 성문을 여는 것이 바로 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부인이 첫걸음인데 이 자기 부인은 자아의 성을 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내가 하는 말대로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자아의 성을 문을 여는 것,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사람의 향기라는 그 주보의 칼럼을 통해서 여러 신앙인들, 훌륭한 신앙인들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잖아요. 지난주 같으면 장기려 박사님 같은 분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참 훌륭한 분이죠. 평생을 그분은 그저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 정신으로 살았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서 바친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영웅적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이 워낙 그렇게 훌륭하니까 우리가 다 그런 분들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하는 공통적인 한 걸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자기를 남에게 다 내어주는 이타적인 존재는 될 수 없어도 적어도 그 방향으로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은 다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한 걸음이 뭐냐 하면 곧 저는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명을 주는 것,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는 우리가 못 가더라도 그래도 한 걸음, 첫 걸음은 나를 부인하는, 자아의 성의 문을 좀 여는, 그거는 우리가 좀 애써봐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남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사람까지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맙시다. 저는 그런 것까지 요청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저도 그렇게 살 자신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한 걸음 정도는 우리가 나가보자.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가 한 걸음 정도는 예수님 따라서 나가는데 그것이 바로 뭐겠는가 하면 자기 부인일 것이다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는 좀 용기가 필요한데 저는 이 자기 부인을 세 가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언어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언어는 매우 간단한 언어지만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지 않은 용기가 필요한 언어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 말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디서 생겨나는가 하면 들음에서 생겨난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 했거든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고 들으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내게로 와서 들으라, 내게로 와서 들으라,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듣는 사람이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죠.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내가 답을 가지고 있고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귀를 기울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아의 견고한 성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는 뭐냐 하면 내가 모르겠습니다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용기인 것 같아요. 어떤 자리에서든지 간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강고한 자아의 성을 문을 일단 빗장을 여는 작업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듣는 사람은 찾는 사람이죠. 이미 답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혹은 적어도 내가 당신보다는 더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을 겁니다. 듣는 사람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혹은 누구에게라도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듣는 사람일 겁니다. 저는 제가 일주일, 한 달에 2번 정도 참여하는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가서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해야겠다,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에 공부 모임에 참여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유튜브 채널도 있는데요. 그 유튜브 채널 이름이 공부하는 사람 유태길입니다.
그렇게 제가 공부하는 사람 유태길, 여러분 검색하시면 거기 제 채널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제가 공부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책들을 읽고 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 유튜브에 책도 읽어주고 뭐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좀 바쁩니다. 제가 유튜브로 사느라고 요새. 근데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려고 해요. 제가 어제도 공부하는 모임에 갔었죠. 가서 이제 모임에 갔는데요. 철학 공부를 했어요. 동양 철학에 대한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분이 발제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듣고 서로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공부 방식이 그런데요. 어제는 제가 듣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왜 저렇게 좀 제가 보기에는 수준 이하의 말씀들을 저렇게 하시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되게 아는 척을 많이 했어요. 그건 이거고요, 그건 이거고요. 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한마디로 똑똑한 척을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어제 집에 왔는데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고 하루를 헛탕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느낌이 어디서 오는가 생각해 봤더니 저는 공부하려고 거기 갔잖아요. 공부하려고 갔으면 듣고 배워야 되는데 듣고 배울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아는 척을 하고 왔으니까 허탕친 거잖아요. 헛수고를 하고 온 거예요. 그랬구나. 내가 이런 헛수고를 했구나. 해서 어제는 제가 후회를 많이 했어요. 평소에 제가 어떤 모임에 가거나 할 때 제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번 주에 이제 노회도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노회 갔다 오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좀 실망스러운 걸 자꾸 보고 오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속이 좀 상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노회 같은 데 갈 때마다 마음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오늘 가서요 한 개만 배우게 해주세요. 한 가지는 배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가서 정말 뭔가 배우고 와요. 뭔가를 보고 오고 깨닫고 와요. 근데 그날 아침에, 어제 아침에는 제가 그 기도를 빼먹었어요. 막 그냥 허겁지겁 달려가서 그리고 시큰 잘난 체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까 오늘은 한 개도 배운 게 없네. 그저 내가 아는 거 나 혼자 떠들다 왔으니까 이 공부가 될 리가 없잖아요. 이런 헛수고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점점 성장하고 배워나가고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자꾸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내 자아의 성이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하는 것을 생각하십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이 뭐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는 것이 있어요. 항상 나를 보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꼭 매일 들어야 된다. 매일 듣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하는 이야기도 귀를 기울여서 항상 배우려고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자아의 성이 점점 문이 열린다 하는 걸 기억합시다. 그게 첫 번째 자기 부인의 언어일 것입니다. 두 번째 언어는 뭐냐 하면요,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대전제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나는 진리가 뭔지 지혜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세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자꾸 말하십시다.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건 내가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자꾸 묻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자아의 성이 문을 여는 겁니다. 근데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할 수 없으면서도 할 수 있는 척하고 있으면 그거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우리 자신이 전적으로 선에 있어서 그리고 지혜에 있어서 아름다움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자꾸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특별히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하루가 어제와 똑같은 일과를 살아가더라도 그래도 그 하루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제와 똑같은 일과를 내가 오늘 살아가더라도 하나님 이 하루를 위해서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하루가 참으로 허탕치지 않은 하루가 될 수 있어요. 기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달려나가면 반드시 실수하거나 문제가 생겨요. 항상 겸손하게 나는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라고 매일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 언어는 바로 맡깁니다 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맡깁니다. 예전에 어릴 때 많이 들었고 불렀던 찬양 가운데 요즘 와서 그게 그런 의미였구나, 참 이 가사를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참 대단한 가사를 썼구나 하고 느껴지는 찬양들이 많아요. 어릴 때는 의미를 잘 모르고 따라 불렀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그 의미가 깊다 느껴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 참 보통 고백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이런 내용이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젊은 날에 어떤 착각을 하는가 하면요, 내 노력 이하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달라질 거야, 변화될 거야 하는 그런 기대들을 가지고 살지만 사실 막상 살아보니까 꼭 그렇지 않죠. 불행이나 요행함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삶의 통제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점점 다 실감해 가지 않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내 눈에 보이는 데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요. 그러나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살겠습니다. 내일은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무슨 고백인가 하면 내가 주인 아니다, 나는 피조물이다 하는 것에 대한 정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피조물이기에, 나는 주인이 아니기에 내일 일까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나는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그저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살아갈 뿐이야. 그리고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서 탁 마음의 중심이 잡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확고해지면 평화가 올 거라고 믿어요. 진짜 평화가 올 거예요. 평화는 내가 감당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내일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절대 평화가 올 수 없어요. 나는 오늘을 삽니다. 내 삶의 모든 통제권은 당신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어진 삶을 그저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 마음속에 정말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왜 동화를 읽어보면 동화 속에는 마법의 주문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죠. 그 아라비안 나이트의 유명한 주문이 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신바트라고 하는 사람이 큰 도둑들 무리에 어떤 숨겨놓은 보물창고를 발견했어요. 숨어서 보니까 도둑들이 그 앞에서 열려라 참깨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쫙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는 보물들 막 가지고 나왔다 하는 그런 재미있는 동화가 있잖아요. 저는 우리 자아의 성문을 여는 말도 이렇게 주문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우리 자아의 성문을 열게 만드는 말이 세 마디가 아닐까 싶어요. 첫 번째,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 맡기겠습니다. 이 세 마디가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말이 된다면 우리는 자아의 성문이 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자기 부인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 살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세 마디 말을 하는데 약간 용기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모른다는 거 말하기 좀 힘들어요. 저처럼 자꾸 아는 척 하고 싶어요. 내가 못한다는 말 하기 싫고, 왜 내가 무능합니까? 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맡기겠습니다 하는 말에는 진짜 용기가 필요해요. 나 여기까지 할게요, 하나님. 그 너머는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여기 저는 여기 정말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용기를 내세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일 일은 내가 좌우할 수 없어요. 그 통제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오늘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 하나님께 맡길게요.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 입술에 그 말씀들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맡깁니다. 이런 말들을 용기 있게 내뱉음으로써 저는 우리가 더 인간다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더 겸손해지고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아의 강고한 성문을 여는 이런 말들을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그게 진짜 용기인 것 같아요. 진짜 용기는 이렇게 자기의 약함을 그저 스스럼 없이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용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는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모르니까 듣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약하니 도와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맡기겠습니다. 이런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자아를 부인하는 용기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건만, 주님, 우리는 그 길이 너무 멀고 험하게 보여서 두려워서 일단 한 걸음 내딛는 것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의 이 강한 성을, 그 성문을 여는 일, 이 자기 부인의 일부터 저희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우리가 더 이 문을 활짝 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듣고 배워야 합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뭔가 배울 것이 있지 않을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서 똑같은 일상을 살더라도 그 속에 은총이 임하는 날들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지만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함으로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전혀 뜻밖의 선물들을 맛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이런 말들을 쉽게 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마음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